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좋은 일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점점점 많은 분들이 행복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본질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했더니 제자 훈련을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한다. 어떤 교회는 셀 목회를 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순 모임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또 본인들이 또 보고 배운 것들, 가정교회를 해야 되고, 목장교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형태의 것들, 물론 본질을 잘 담은 그릇, 귀하게 잘 담은 그릇과 같은 그런 형태가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다 제자 훈련하고, 다 셀목회를 하고, 다 가정교회를 하고, 전부 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놓치다 보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하지 말아주세요. 뭐뭐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제어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물론 간절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그냥 저의 마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마치 당연하듯이 마치 일반적인 원리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그 신앙의 자리들 속에서 점점 형식만 남게 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열심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그리고 술 취함으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만하느냐? 18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는 거예요.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바르지 않느냐는 것들을 하나님 거짓으로 끈을 삼아라는 표현은 거짓된 것들로 무언가를 당기고 무언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바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무언가를 끌고 가는 죄악의 길을 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친대면서요. 한번 쳐보세요. 이것 회복시키신다면서요. 회복시켜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방관자로 또는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들을 조장하는 그런 조장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 포도주 맛이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스스로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한 대로. 선악과가 왜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행함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초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거짓을 끈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를 명철하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포도주 마시는 것도 용감해요. 이 정도야 뭐. 독주를 잘 빚어요. 심지어는 이 술을 빚어내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판단의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판단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삶을 이 세치어로 아예 정의를 해버리거나 정죄를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여나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보게 돼요.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데 서 있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또 그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시험과 또 때로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믿음은요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믿음은요 이 모든 자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예요? 목적이 말씀을 정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니까요, 스스로 악하고 스스로 명철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3절, 23절에 보세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교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는요 욕심으로부터 잉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자리가 다 교만의 모든 자리 욕심.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것도 욕심. 선악과를 알고 나서 더 큰 죄 뭐예요? 선악을 자기가 구별해버리니까 더 큰 죄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의 모두가 뇌물 때문에 자기의 것을 추구하려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죄를 범합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100%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에요. 근데 100%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꼭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의 이유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내가 40일을 작정기도 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내가 정말 죽을 똥살똥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서를 섬겼더니, 내가 그때 그 인간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라봐줬더니,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용감하지 않았던 나에게 용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또 겸손하지 않은 나에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주셨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뭐 믿음의 선구자들하고 생각,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거나, 이런 저도 목회자들 중에 선배님들 만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더 무릎으로 나아가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가 기도해봐. 뭐 나와봐. 열심히 봉사해봐. 모든 것들이 행위적인 것들로 자꾸 풀어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도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네 기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요즘 보니까 봉사도 안 해. 너 요즘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적인 부분에 형식적인 부분만 남다가 뭐가 남게 됩니까? 결국은 예배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언제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언제 말씀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보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으로 여러분이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말씀의 선포 앞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목을 놓아 울게 되는 여러분 그 상황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적가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갖고 열심만 나오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말고 감동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결과를 남기는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섬겨서 열매를 남기는 감동으로 혼자 도취해서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의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런 뭐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다 얘기하죠. 자기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치신지라. 이 얘기는 뭘까요? 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끝났어. 이제 심판이야. 반드시 내가 칠 거야. 쳤어. 그리고 시체가 분토처럼 막 무더기로 쌓여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살아있으면서 전한 이 말씀이 늘 예배가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 있었고 늘 온전히 지금 성소에서 특히 성막 쪽에서는 제물이 타오르고 있었고 늘 1년에 3번 절기는 지켜서 다 같이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리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에 대해서 술의 취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그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를 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 등장합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지금 먼 나라의 그 백성들을 들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 들어서 자기에게 빨리 오게 한다네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군대들이 막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27절에 보면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슴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로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외국에서 군대들 불러 모아 이 땅을 칠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암사슴 같이 와서 여러분 사냥은 암사슴이 하잖아요. 암사슴 같이 와서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아무도 거기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더 노력하고 더 물론 이제 저희가 낫죠. 저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저희 아이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그 공의를 행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진멸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서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런 모든 자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바예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50년 전에 100년도 넘게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왜 이제 포로로 끌려갈 쯤 70년 전부터 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눈물로 심판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자녀들을 왜 징계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끝났어. 끝이야. 너 그렇게 되면 10대 맞을 줄 알아. 너 10대 맞은 줄 알아라. 너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할까요? 진짜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물론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 기쁜 속에 뭐가 있어요? 난 너에게 노를 바라고 싶지 않아. 난 너에게 정말 이 징벌을 내리고 싶지 않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새벽에 혹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이 시간 내어놓아야 너 그거 내려놔야 사는 거야.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너 그거 그만해야 돼. 너 그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왜? 내가 공이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내가 거룩하고 네가 부정해서 네가 죽어. 난 널 죽일 수 없어. 난 널 살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진멸할 거야. 근데 그 죄를 진멸하는 자리가 아플 거야. 네가. 너 고난이 있을 거야. 너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의 죄를 진멸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작정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죄롭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더 말씀을 따라가며 더 주님의 오나절에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바라고 싶지 않으셔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